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지만 세상 권세를 또 이길 수가 있고,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그런 가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그런 능력들을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오늘 읽은 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세를 이기기 전에 다 어떻게 살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호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합니다. 저도 이제 상담 사역을 통해서요, 남자 집사님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면 안수 집사님이시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 성가대 지휘자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 교회 집사 직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세상에 나가면 전혀 예수 믿는다는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전히 여자들을 그런 간음을 하고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걸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권사님 찾아오셨는데 권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다가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남편이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 이번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랑 한두 달 된 게 아니라 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이제 그 여자랑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회사 옆에 모텔을 아예 그냥 전세를 내놓고 모텔 방 하나를 아예 한 달 계약을 하고서요, 여자가 거기서 8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시간 될 때마다 그곳에서 어떤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부인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여전히 교회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교회를 가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회식을 하면은 그냥 부서별로 회식, 돈으로 그냥 회식 한번 쫙 이렇게 사주고, 교회에 뭐 행사한다 그러면 막 앞장서서 다 하고, 섬기는 일 앞장서서 다 하고, 구제한다, 선교한다 앞장서서 다 하고, 목사님이 보실 때도 정말 최고인 것 같고, 모든 성도들이 볼 때도 우리 남편의 믿음이 최고인 것 같고, 그런 이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보게 돼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한 여자와 8년 동안은 밖에서 그렇게 간음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식구들 앞에 정말 흠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호색을 즐겼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그런 간음죄에서 이기는 거 주님의 보혈인데요. 제가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남편이 그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남편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셔서 다시 정말 그 영혼 몸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건면을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남편보다요, 하나님은요, 그 권사님을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걱정하시냐면, 그 권사님에게 이 마음에요, 죽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이게 어떤 자살까지도 막 생각하는 그런 죽음의 고통이 막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하나님은 정말 지금 기도를 해보면 남편보다 권사님을 더 하나님은 걱정하세요. 그때 그 권사님이 왜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안에 지금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남편의 이런 이제 그런 충격이 권사님 안에 너무 커서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제가 그랬지요. 그랬더니 맞아요, 사모님. 저 정말요 자살해서 죽고 싶어요. 죽으려고 막 시도도 해봤어요. 어디 가서 떨어져 내릴까 막 이런 정말 시도도 막 해봤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사모님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알아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뛰어내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사모님 내가 그것 때문에 못 뛰어내리고 내가 자살을 못한 거예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권사님 남편의 어떤 이 죄악 때문에 권사님이 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 하나님은요 권사님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보혈을 부어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요. 뜨겁게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드렸던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1등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죄가 역사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간음죄를 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잊혀져서 내가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나 믿음이 없고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가져서요. 이 육체의 일로 오는 모든 이 죄악들 우리가 이기는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주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점치는 곳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점치는 곳에. 근데 그 점치는 곳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죠. 점치는 곳에 갔다 왔는데 점쟁이가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집사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참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점치는 곳 찾아가고 주술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성도인데 제가 이렇게 건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주술을 점치는 거, 뭐 이렇게 손금 보는 거, 뭐 관상 보는 거 이런 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 끊지 못한 분들 이렇게 계시지요. 제 책에 보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걸림이 되는 부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책에 또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와 주술을 다 끊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다 같이 엮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인간적인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는 걸로요. 우리가 싸우는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있고 어떤 모임 가운데 그런 분열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 교회가 육신의 정욕에 치우쳐서 살아가니까 서로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든 교회 지체들이 또 이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투기와 그런 술 취한 방탕함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아직 술 취하고 방탕한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내가 술을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귀신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런 오만한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 아직도 내 남편들이 내 가족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끊지 못하는 분들은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의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말씀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정말 알고 그런 모든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는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가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의 결실들, 성령의 그런 은사들, 성령에 나타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매일매일을 내 육신을 통해서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열리겠어요?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들만 자꾸 이제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둘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거두는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이렇게 이겨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늠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그 어떤 그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 그런 거를 이렇게 지키지 못해서요. 요즘에는 학생들도 넘어지고 청년들도 이런 음욕에 여자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결혼한 사람들도 아내 외에 남편 외에 이런 간음적인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힘든 사정들을 겪는 분들이 사실은 또 우리가 모르지만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바람이 난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들과 바람이 많이 나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도우미하고 살림 차리는 분도 제가 많이 봤고, 또 직장에서 그런 선후배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간음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주님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꾸 이런 간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간음이든 육체적인 간음이든 우리가 이런 간음으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는 이 간음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제 TV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이 사실 많이 들어오지요. 드라마를 보면 이혼한 남녀들,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유부남 유부녀를 사랑하는 이런 삼각관계 이런 드라마가 사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사는 남편하고 이혼한다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정말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늠한 연고 외에는 너희들이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혼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TV나 또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죄가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속여서 속임수로 우리를 이렇게 속이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자 하는 분들은 TV, 또 뭐 컴퓨터, 또 어떤 그런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사실 TV나 컴퓨터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게 지금 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내 손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10대, 20대 모든 어른들까지도 이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늘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에 범죄하는 일들이 사실은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도 정말 주님 안에서 꼭 필요한 용도로만 잘 써야지, 이것이 필요 외에 자꾸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자꾸 세상의 영에, 사람의 영에, 때로는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겨야 될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자랑하는데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주 안에서. 내가 자식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식도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축복해 주셔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게 됐어요. 사업의 복을 받게 됐어요. 건강의 복을 받게 됐어요. 믿음의 복을 받게 됐어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고요. 모든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내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든 분들도 계시지요. 또 빚 때문에 또 어려운 그런 독촉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지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질의 고통, 그런 어떤 가난, 어떤 이제 부도,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물질의 훈련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저희 가족은 결혼하면서부터 저희 목사님이 항상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쓰는 거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체크카드, 현금 통장 대신에 이렇게 쓰는 체크카드는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일반,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뭐 BC카드, 비자카드, 어떤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뭐 이렇게 대출을 받고, 막 이렇게 뭐 30만, 50만 원 빌려 써서 그 다음 달에 갚고, 이런 거를, 저희 목사님이요, 결혼 시작부터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주어진 현금으로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고,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뭐 처음에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물질에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이제 카드가 없어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물질의 그런 연단이 끝날 때까지 제 호주머니에 진짜 10,000원이 없어가지고, 10,000원이 없어서, 없는 정도가 아니고 매일 없었는데, 토요일 날 되면 우리 목사님이 시장 보라고 10,000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아니라 진짜 5,000원도 없는 그런 시절이 저에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없는 것에 막 그렇게 불평하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살기보다는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없어서 되겠느냐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제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만 원 주시면 5만 원으로, 50만 원 주시면 50만 원으로 주어진 그런 물질 안에서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아낄 수 있고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좀 잘 갖기를 또 이렇게 바랍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손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너희가 족한 줄 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더 부하려고 하면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가 있다.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너희들이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너희들을 찌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경건히 나의 삶에 큰 정말 이익이 되는 그런 역사를 내 삶에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원하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깨달는 게 또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돈 따라간다고 돈이 붙지 않아요.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큰 거 주시나?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 주시고 그 물질 잘 관리하면 또 주시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아이에게 맞는 용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더 많은 돈을 주면 그 아이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에게 맞는 그런 물질을 이렇게 주지요, 맡기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물질을 맡길 만한 그릇이 돼야지 또 하나님이 그 물질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물질을 맡길 만한 그릇이 안 됐는데 자기가 물질을 먼저 소유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을 사랑해가지고요, 돈 따라가게 되면은요, 돈 때문에 미혹받아가지고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실족하고요, 지옥 가는 일들이 무지 많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육체의 그런 소욕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도 죽고 안목의 정욕도 죽고 이생의 자랑도 죽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은 나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세상 부귀영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결혼을 할 때 이제 목사님이랑 저희 목사님이 결혼할 때 현대 아파트를 이렇게 28평을 사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살았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아이 낳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행복하게 사는데 3년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회사에서 퇴근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저한테 오늘 나 오늘 직장에다 사표 내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왜 사표를 이렇게 냈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와 그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이제 돌아오느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주의 길을 가라 그러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의 길 가고 있지 세상의 길 가고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녁마다 퇴근하면 식사를 하고 나면은
부부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365일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가정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또 집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교회 가면 또 봉사하고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또 이렇게 섬기고 그러는 이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주의 길 가지 지금 세상 길 가고 있느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회사 가장으로서 월급도 잘 벌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몰면서 자식 낳고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파트에 그 아주머니들이 우리 부부를 정말 부러워했어요. 저를 보면 그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세댁 부러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제가 부러우세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세댁 남편은 칼퇴근이잖아 그래요. 칼퇴근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저녁에 이제 아이들은 마당에서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놀고 벤치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쭉 앉아서 이제 저녁 시간에 수다를 떨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5시 반에 퇴근을 했거든요. 그 집에 오면 6시였거든요. 6시만 땡, 시계를 보고 6시만 땡 되면은요, 목사님 차가 아파트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세우고 이제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도 시계 보면 정확히 6시라 가지고 자기들이 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머니 쭉 앉아가지고 칼.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게 6시면 칼퇴근하느냐. 그 동네 사람들이 세댁 남편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칼이라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달려와서 저녁 같이 해먹고 아이 목욕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참 행복한 신혼을 이렇게 이제 보냈었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그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사표 냈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반대를 했어요. 6개월을. 당신은 그렇게 주의 길 갈 자격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6개월을 반대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또 꿈에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제는 이렇게 수요일 날이라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말씀에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희 목사님 머리 위에 이렇게 면류관이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지도 못했는데 저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런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 직장 이렇게 정말 세상에 그런 명예 권세 내려놓고 이렇게 주의 길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이제 깨달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 또 죽어야 될 부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우리 모든 또 삶에 부어주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싸우라는 거죠. 죄에 있어서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저지르고 할 때는 그 죄를 물리치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내 안에 오고 죄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죄를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또 이렇게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에 한 6개월 정도를 정말 이렇게 이제 집중을 이렇게 할 때 처음 깨달아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 구령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루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참 영혼 사랑이 없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령의 영이 없구나. 그것을 이렇게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구령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 주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이 구령의 영을 주셔서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고 뜨겁게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교회를 다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안에 전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년 정도 축복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놀이터 전도, 놀이터에 가서 놀이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여름에는 식혜를 이제 끓여가지고 식혜를 또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식혜 전도를 또 이렇게 또 많이 했었고 또 커피 전도 또 여러 가지 뭐 둥글레차, 뭐 메밀차 이런 차를 또 이제 끓여서 차 전도도 했고요. 또 부침개 전도를 또 해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하면 열매가 많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큰 천막을 사고 가스레인지를 또 다 사고 그리고 이제 부탄으로 너무 안 돼가지고요 LPG 가스통을 또 다 사가지고 이렇게 봉고차로 그냥 한 트럭을 실어가지고요 이 동네 놀이터마다 가가지고요 그 텐트를 치고 성도도 한 10명, 막 12명씩 매일 나가서 전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침개, 그래서 또 이제 먹어야 되니까 원탁 있잖아요. 그 원탁을 또 원탁 테이프를 한 5개 사가지고요. 놀이터에다 쫙 또 깔아놓고요. 의자 4-5명 함께 또 의자 사서 놓고 해가지고 식당처럼 편하게 앉아서 그 부침개를 드시고 또 그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모습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주일을 하면서 차전도, 부침개 전도, 노방 전도, 축허 전도, 작년 한 해는 또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참 전도에 많은 수고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신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심었어도 다른 사람이 또 열매를 맺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심어놓은 거 내가 열매를 또 맺을 수도 있고 결실을 이렇게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게 하시는 것도 잘하게 하시는 것도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해나가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건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거 전도하러 왔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구령의 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삼창하면서 이제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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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저에게 이렇게 이제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요. 그때는 환상이 열리지 않아서 그 불을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제 느낌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영감으로도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요만한 제 주먹만한, 요 주먹만한 그 불덩이가 이 손바닥, 제 손바닥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불덩이가 들어가는데요. 느낌이 쑥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양쪽 손바닥으로 불덩이가 쑥 들어가면서 제 팔 안으로 불덩이가 퍼져나가면서요. 이 몸으로 들어오는데 몸에 들어오자마자 이 불이 몸 안에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냥 불이 확 붙듯이. 그래서 불이 들어오더니 몸 안으로 확 퍼지면서 제가 그냥 의식이 없어지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갔어요. 뒤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일자로 그냥 딱 거실에 눕게 됐는데, 눕고 났는데 그 누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양털. 이만한 양털을 제 밑에다 누가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와, 양털을 밑에다가 깔아놓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벼운 느낌을 표현하면 풍선 같았어요. 풍선. 아, 내 몸이 풍선같이 가볍다. 그리고 등은 양털을 받쳐준 것처럼 따뜻하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게 됐어요. 누워있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마음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질 않는데, 가만히 이제 이게 기운이 없으니까 가만히 그냥 풍선 같으니까 가만히 그냥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는데 누우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생각은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오냐면은, 제가 29살 때, 우리 아이들이 3살, 1살이었거든요. 3살, 1살 됐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강원도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이렇게 갔는데요. 이제 둘이 교대로 이제 한 사람이 기도하러 가면 한 사람이 애들 보고, 또 이제 애들 볼 때는 또 성경 보고, 또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은 또 가고 하면서 이제 교대로 기도 생활을 이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고, 또 안 가는 시간에 성경 읽고 하면서 또 이렇게 그때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는데 이제 그때도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요. 밤에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방에 들어와서 내 식구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잠을 이렇게 옆으로 이제 누워서 이렇게 이제 자고 있었나 봐요. 그 옆으로 자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 영혼이 그 몸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제가 한 발자국을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일으키더니, 이렇게 한 발자국 앞으로 이렇게 제가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왔는데 걸어 나오자마자, 위에서 누가 빨아당기는 것처럼, 어떤 로켓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 몸이 공중으로 쭉 빨려 올라갔어요. 빨려 올라가서 제가 이제 쭉 올라가서 따라 올라갔는데 제가 딱 멈춰서니까 제가 이제 이 하늘 위에 공중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공중에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위로 보니까 하늘이고 아래를 보니까 제가 옆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 내 영혼이 지금 몸에서 빠져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지금 3살, 1살인데, 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제 영혼이 다시 제 몸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끝나자마자 제 영혼이 다시 쭉
위에서 공중에서 그냥 쭉 내려오는데 제 육체에 머리부터 들어가더라고요. 그 영혼이 쭉 내려오더니 머리 쪽으로 해서 슈 빨려 들어가요. 그러더니 그 순간에 제 몸이 이제 깨면서 아 소리를 지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잠을 깼어요. 잠을 깨니까 저희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여보 나 지금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어요.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내 공중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제가 막 이 입술이 막 부르르르르르 막 떨고요. 막 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줘서 내가 안겼는데 안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이제 이렇게 녹아지면서 풀어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놀란 거예요. 눈물이 그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그날인가 그 다음 날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게 됐더니 그 다음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남회를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남회. 그래서 성남에 왜 가요? 그랬더니 모란시장 구경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모란시장을 이렇게 갔더니 여기저기 구경을 하더니 목사님이 어느 가게를 가냐면 흑염소, 개소주라는 가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왜 가냐 그랬더니 당신 몸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개소주 좀 해서 먹이려고 그런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개를 한 마리 잡아주셔서 개소주를 그때 이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배달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나중에 또 한 번 해주고 또 흑염소도 한 2번인가 이렇게 이제 해준 기억이 이렇게 이제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내 영혼이 빠져나갔던 그런 이제 기억이 이렇게 이제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 영혼이 또 이렇게 빠져나오면 사람들이 나한테 사모님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겠구나. 그리고 내 영혼만 이렇게 그냥 빠져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것이구나. 이런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제 이 오른쪽으로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 명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그래서 제가 누워서 여기 지금 막 사람들이 오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막 또 웅성웅성 막 시끌시끌해요. 소리가 막 커가지고 웅성웅성 막 하는데 그 소리가 각 나라의 외국어로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막 스페인어, 뭐 러시아, 프랑스어 막 하는 것 같아요. 각 나라의 말로 막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 소리도 커지고 그 목소리도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가 누워있는데 이 원으로 이렇게 삥 둘러 서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제가 그때 영안이 안 열려서 그 천사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깨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천사들인 걸 알았는데, 이렇게 영감으로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12명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서 있다라는 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영감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흉내를 못 내지만 외국어로 셜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또 셜레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더니 갑자기 합창으로 한 목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이쪽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 하니까 이쪽에서 그럽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어서 감사하다. 그러고 누워있는데, 기도가 마쳤는데, 영적인 걸 안다랬죠? 한 20분 정도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마쳤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 왜냐하면 방언으로 하면 제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 딸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막 너무 이제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그러세요. 와, 내가 예수님의 꽃이래.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이제 또 그 순간 이렇게 생각이 스쳐 지나간 생각이 이렇게 또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데리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못난이 왔냐, 못나나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못난이라고 하나보다. 정말 그런 생각 어렸을 때, 아기 때, 이렇게 어릴 때 했거든요. 유아적에 했는데, 예수님이 꽃이랍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와, 나 어렸을 때 사람들이 못난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못난이도 이렇게 꽃처럼 예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요 꽃은 요렇게 생겨서 요 꽃은 예쁘고 요 꽃은 안 예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꽃은 그 생긴 모양이 다 뭐 좀 다르고 이렇게 삐뚤어도 그냥 꽃은 누구나가 예쁘다, 향기롭다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셨을 때 정말 잘생기나 못생기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 꽃처럼 다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낀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음성이 들리기를, 이 딸이 울 때에 예수님도 울었고 이 딸이 웃을 때에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 되시지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렇게 울 때에 내가 우는 이 사정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울어주시는구나. 또 내가 이렇게 막 방글방글 웃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웃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울 때 나 혼자 우는 것 같고 내가 웃을 때 나 혼자 웃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때까지 이렇게 우울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웃어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제가 듣고요.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또 평안해지고 주님의 그런 위로와 그런 안식이 제 안에 부어지면서 제가 우울증을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됐고요. 또 네 번째 음성이 또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딸을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다가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신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웃었어요. 정말 이렇게 속으로 막 웃었어요. 사라가 이렇게 이제 자식 준다 그러니까 100세에 무슨 자식, 90살에 무슨 자식, 그러면서 사라가 안 믿어져서 웃었잖아요. 천사가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나 안 웃었다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눈에는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있는데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나서 제가 이렇게 웃었거든요. 그때 제 모습이 이렇게 사라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 많이 떠나고 또 교회도 이렇게 문을 닫고 가정교회에서 1년 쉬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제가 그때 당시에 믿어지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교회 밖에서는 한 번도 뭐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나중에 일어났더니 한 2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도 이 몸이 막 너무너무 이제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서 이제 집을 이제 가야 되겠다. 그 집에를 가는데요.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 그냥 구름이를 둥실 이렇게 이제 떠가는 것 같아요. 정말 떠가는 거. 구름이를 둥실 떠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도 내가 걷는 것 같지가 않고 구름이를 둥실 떠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찾아서 제가 이제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이제 막 몸이 뜨겁고 막 기운이 없고 막 그런 성령의 그냥 그 기름 부으심이 막 충만해가지고요.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자야 되는데, 이 막 몸이 뜨거워가지고,
괴로울 정도로 막 뜨거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목욕탕에 가서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 이 뜨거운 게 식어지려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요. 그냥 이렇게 옷 입고 진짜 들어가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옷 입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 불 좀 끌라고 물을 틀어서 샤워기에다 물을 틀어서 물을 뿌렸어요. 뿌렸더니 이 물이 몸에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그 뜨거운 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씻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중에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요. 자면서도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면서 이제 저에게 어떤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냐면, 집에서 낮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면, 막 성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성경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깨달음이 맞아 막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이렇게 읽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얼굴에요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서 여기에 막 양쪽 얼굴에 막 경련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 이러면 한의원 가야 된다 그럴 거예요. 침 맞으러. 근데 막 경련이 막 일어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충만해서 막 내가 아닌 것처럼 막 그런 충만한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너무 이제 기름 부으심이 강하니까 이 손바닥으로 양쪽 얼굴을 막 대고서 막 손바닥으로 대고서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막 이제 읽어요. 읽고 막 또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막 찬송을 펴놓고 읽으면 이 찬송의 이 가사가 막 얼마나 마음에 막 사무치게 정말 은혜가 되는지 막 찬송을 불러도 막 정말 사무치게 그 찬송이 은혜가 이렇게 돼요. 되고 또 밤에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가요. 기도를 하러 가면 이 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막 기름 부으심이 막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막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막 영으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막 이 교제 막 교통하심이 막 충만한 은혜가 이제 막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막 이제 몸이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선풍기를 벽에다 달아놓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막 이제 기도를 막 이제 기도 생활을 막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이제 기도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정말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막 그런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 세상이 안 보여요. 이 세상이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막 세상은 하나도 안 보이고 성경만 보고 싶고 기도만 하고 싶고 예배만 드리고 싶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막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막 주님만 보이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살아가는 중에 이제 하루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또 이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또 마음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 40일 철야 기도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40일 철야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저녁에 저녁밥 먹고 와서 12시 1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철야 기도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철야 기도인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철야 기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철야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0일 기도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밤 12시부터 4시까지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갔어요. 저희 목사님한테 이제 이러이러해서 나 40일 철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밤부터 같이 하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또 같이 이제 기도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됐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그 다음날 밤에 12시에 이제 기도를 하러 딱 가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몸이 아픈데요. 몸살. 몸이요. 욱신욱신 쑤시는데 그 쑤시는 강도가 바늘로 몸을 콕콕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온몸을.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아프고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살이 나가지고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아픈데, 하루 종일 이제 아파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앞에, 네, 오늘부터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둘 다 몸살이 똑같이 나가지고, 밤 12시 교회 갈 때까지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누워있다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요. 3일을 그렇게 아픈 거예요, 3일을. 3일을 그렇게 아픈데 집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누워있고 끙끙 앓고 밤에는 12시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주여 하고서 기도를 하면은요 벌써 엎드려 있어야 돼요.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엎드려 있다가 엎드려서 랄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4시간을 진짜 억지로 그냥 아픈 중에 억지로 채우면서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이제 집에를 갔어요. 가는데 3일째 되는 날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는데 왜 목사님이랑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아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우리 속에 이렇게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제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내 속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올 때도 쑥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몸에서 또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데요. 이 악한 영이 빠져나갈 때도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쑥 빠져나가고서부터 몸이 100% 싹 나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아픈 것도, 내 안에 사탄이 이렇게 역사해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그때 당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목사님 봤더니 목사님도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그 병이 났어요. 낳고 나서 이제 매일매일 또 철야 기도를 가서 이제 막, 으쌰 하면서 주여 하고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하여튼, 제가 먼저 발목을 삐게 됐어요. 발목을 뺐는데, 요 턱이요, 뭐 이만한 높은, 뭐 한 계단이 아니고, 요만한 낮은 턱을 살짝 내려오는데, 오른쪽 발목이 팍 꺾이면서 제가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때는 영안이 안 열렸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내 옆에 뭔가 그냥 이렇게 시커먼 형체가 서 있다는 게 그냥 확 느껴졌거든요. 내가 발목이 꺾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작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또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발목을 뼈서 이제 쩔뚝하고 다니는데 한 3일 뒤에 우리 목사님 발목을 또 목사님 요만한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또 팍 꺾어지더니 목사님 발목을 또 이렇게 뼈어요. 뼈가지고 목사님도 저도 이제 둘 다 발목이 뼈가지고 밤 12시만 되면은 진짜 쩔뚝 이러고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2주를 그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기도하러 갔는데 너무 이제 그 고통이 심해가지고요. 고통이 뼈다귀를 탁 깨트리면 뾰족하죠. 뾰족한 걸로 이렇게 살을 찌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통이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컸었거든요. 컸는데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쩔뚝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러 다녔는데 보름째 되는 날 매일매일 발이 아프니까 방석을 네모난 방석을 반 접어서 두 개를 접어서 올려놓고요. 거기다가 발목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한쪽은 이렇게 이제 양반다리하고 앉고 한쪽은 매일 이렇게 뻗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니 얼마나 그것도 불편하겠어요.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보름째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이렇게 발목을 뺐는데 하나님 발목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제 발목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 발목이 낫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신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방언을 하면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발목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놓고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이제 했어요. 하나님 발목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발목이 낫나 안 낫나.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발목을 살짝 이제 너무 아프니까 살짝 구부려 보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구부려 보는데 세상에 발목이 100% 나가지고요. 무릎이 딱 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이 나에게 신유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나를 지금 오늘 고쳐주시는구나.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제가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었어요. 봉투에다가 감사 헌금 10만 원을 딱 이제 넣어가지고요. 안방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안방으로 갔어요. 가서 감사헌금 봉투를 딱 내밀었더니 목사님이 이 밤에 무슨 감사헌금 봉투야? 그러면서 이제 봉투를 이렇게 보시더니 당신 발목 다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저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럼 내 발목도 손 얹고 기도해줘.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자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어젯밤에 기도해줘서 내가 발목이 25%가 낫다. 그래요. 50%가 낫다. 그래요. 한 번 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아침에 또 한 번 기도해주고 저녁이 됐는데 75%가 낫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 또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아침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다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신유의, 그런 치유의 기름이 저에게 부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아픈 사람만 보면 막 손 얹고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을 찾으니까 성도가 이제 가정집에 몇 명 없으니까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한 여자 자매가 청년이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면 허리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또 마침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저 오늘 회사 그만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 병원 의사가 직장 그만두세요. 그러더래요. 직장 그만두세요. 그래서 회사 가서 얘기했더니 그만두라고 사표를 받아줬대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 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다리를 옮겨야 돼. 들어서. 그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다리를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길래 자매님, 내가 요즘에 아픈 사람 막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 받으러, 이제 그 성전으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사모님, 저는요, 교회까지 이렇게 이제,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 받으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그래도 꼭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왔는데요. 다리를 이쪽으로 들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겨우 교회를 이제 걸어왔어요. 교회를 걸어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누우라 그랬더니 제대로 눕지도 못해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제가 이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도 또 기도받으러 오세요. 그러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다음날 교회를 왔는데 사모님 나 기도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시나 봐요. 또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또 왔는데 하나님이 또 더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날 왔는데 더 고쳐주셨어요. 그러더니 매일매일 막 좋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4일이 됐는데 사모님 저 다 났어요. 이제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이 다 난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자기가 아무것도 무거운 걸 못 들었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다 난 거 확인하려고 24인치인가 되는 그 텔레비전을 자기가 혼자 한번 번쩍 들어봤대요. 그래서 번쩍 들었더니 텔레비전이 번쩍 드는데도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내려놔도 하나도 안 아프고 사모님 저 다 나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매님 고쳐주셨네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녀요. 다녔는데 이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막 아픈 사람 보면 막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소문이 났어요. 아픈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아픈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 광고를 우리 사모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보라. 광고를 했더니 저기서 가정집인데도 기도 받으러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그때 또 많은 그런 아픈 분들이 또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또 저의 사역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환상이 열리고 또 예언의 은사가 열리고 또 신유의 은사가 이렇게 열려서 전국에 이렇게 10년 넘게 부흥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어떤 나타나는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